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금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또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 되도록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내 것이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부여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우리 다시
다시 한 번 더 너는 부요해도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우리 3절 너는 잘났으나 너는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는 잘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말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부를 때 그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 아시는 그 주님을 향해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도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 너를 내 것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눌 때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우리 예배하는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언급하셨듯이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상 초유의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자주 오래 써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쓰다가 좀 답답하니까 금방 벗어버리곤 했지만 이제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그렇게 썩 어색하지 않고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덜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재택근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고, 또 어떤 회사는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반드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여러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면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켰던 직장 내 회식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마주보고 회의를 하는 것보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한 서면 결제보다 전자결제를 선호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초중고생 약 540만 명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날마다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은 학생들 온라인 개학이 아니라 부모들의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다 일시에 중단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우리 성남제일교회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생동감이 넘치고 또한 역동적인 모습을 항상 보였습니다. 주중에도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주중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요즘에는 주중에 교회가 너무나 조용합니다. 주중 사역이 다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본당에 올라오는 입구 계단에는 현수막으로 입구를 막았고, 주중에 뿐만 아니라 교회 주차장 입구 또한 철문으로 가려놓기 때문에 성도님들 출입이 전혀 없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나 조용하고 이상합니다. 교육자들 역시 대면 신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전화 신방과 행정 업무로 또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 영상을 녹화하는 일이 이제 주 업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 게 너무나 어색했지만 안타깝게도 2달이 지나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곤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제가 경험한 우리 성남제일교회는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했다는 거죠. 지난 8년 동안 경험했던 교회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한가롭고 고요한 적막감마저 교회에 돌고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교회 이런저런 사역들로 뛰어다닐 때보다 어찌 보면 몸은 좀 편해질 수 있겠지만 마음은 그때보다 더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쯤이면 뭔가 우리 4월, 5월이면 한참 교회 사역이 열심히 어떤 주기에 따라서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반강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올 수 없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고 그저 집에서 방에서 TV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좀 부담감이, 마음이 불편했겠죠. 예배는 당연히 교회 가서 드려야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이러한 생각들을 분명히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는 혹시 온라인 예배에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온라인 예배 나쁘지 않는데? 라는 마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또 점점 지나서 온라인 예배면 됐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도 감사하게도 지난 2달간의 그 비이상적인 시간들을 이제 곧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점점 적어지고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이 예전처럼은 100% 복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점점 일상을 되찾아갈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9시 예배 때는 1교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11시 예배에는 우리 2교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고 또한 1시 예배 청년 예배에는 우리 5077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돌아온 26일에는 우리 9시 예배 또한 11시 예배에는 3, 4, 5교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배도 이러한 모습들을 이전 모습들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당장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준비를 시작할 준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낼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이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준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위해서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런 어떤 기준들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잡아 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는 당시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순도가 높아져 순금처럼 정금이 되는 것처럼 성도 역시 이 땅에 상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이 그것들을 꿋꿋이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품고 그분을 향해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장 초반부에서 그에게 권면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안 이후에 이제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지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조금만 버티고 견디며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온전한 은혜를 기대하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견디며 살아가보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정의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주시는 그 온전한 소망과 은혜를 더욱더 붙잡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뜻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벨트를 조여매는 그런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꾼이 일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매는 것 또는 우리가 다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굳게 매는 그 행동들을 말씀을 합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새롭게 하는 것, 바로 스탠바이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단순히 육체의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 저 심령 중심으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신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스스로 빈틈없이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휩쓸려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긴장하면서 깨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를 바로 근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보게 되면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원수 사단 마귀가 매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동일한 맥락에서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설 때 무장한 채로 긴장하면서 적군의 동패를 살피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근신하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제안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이 자세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저 중심에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늘 깨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꼼짝없이 특히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담감 없이 편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교회에 올 수 없었죠. 교회에 그토록 가고 싶지만 여러저런 불편한 상황과 마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집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성도의 참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연 2달이 지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어색했던 시간들을 나도 모르게 점점 보내다 보니 오히려 이런 현실이 부담이 덜 되고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난 2달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마무리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 주셨던 정말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도 하시는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전 앞에 우리는 다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 더욱더 집중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복귀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의 마음 혈류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가 맞는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정말 세워져 있는지를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너 자신의 그것을 묻고 그 증거를 너의 삶에서 찾아보라고 바울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본 뒤 내가 정말 예수께 속한 자가 맞는지,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자인지,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지,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있는지를 바로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깨어 점검하는 것, 이것이 매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 교회에 온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해지는 것 같을 이때, 또는 뉴스를 통해 혹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세상의 온갖 비난과 어떤 판단, 공격으로 인해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내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밝히 드러내기가 왠지 부담스러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또한 베드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가 마음의 혈류를 동이고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와 주연을 구할 때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과연 온전히 잘 서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묻고 확인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혈류를 동이고 근신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전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점점 회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감과 소망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마음의 혈류를 동이고 근신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부으실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질문의 답을 저는 15절에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 역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과 직접 연결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제사장의 예복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예복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이마에 금으로 된 흉패를 써서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흉패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신 이 완전은 무엇이냐면 그가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잖아요. 거룩이란 것은 상당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 하여금 마음 무겁게 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간결한 것이, 간단한 것이 거룩입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죠.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즐거움대로 시간들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에서 거룩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춰서 고민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내가 이래 번 돈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주장하지만 우리는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2달째 들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저런 것들을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물론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기에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온라인 예배가 결코 우리의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과 깊이 교제하며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매 10시마다 우리는 같이 한 가지 기도점을 끄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안주하려는 신앙의 나태함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찾아오지 않도록 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남 제1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기도 제목을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우리 가운데 속히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면서 다시 성남 제1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제1의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을 삼하는 모습으로 주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가득 뛰놀며 또한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더욱더 기대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지금 이 모습이 괜찮다, 이것에 만족하는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거나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제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전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나 무너져 있었던 거룩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열의를 동요맬 때입니다. 전력질주를 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질끈 묶어매듯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맬 때가 지금 바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저러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늘 깨어서 거룩을 품고 거룩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설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가운데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셨던 그 말씀처럼 더욱과 다시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앞에 내어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재정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여 코로나2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욱더 늘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가지고 주여 이름을 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원전 하나님 그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두 달 동안 잊고 있었던 무엇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우리 삶의 방향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안에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거룩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을 더하시사 우리 삶의 구석구석 거룩 회복되어서 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건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드리고 우리를 근신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명령하신 거룩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 나타내어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 간에 무너진 삶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의 거룩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니 주 우리 간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의 부분이 있다면, 세상의 삶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명하게 있어서 깨어지는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시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사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물려 드릴 것, 우리의 물질을 무릎을 드릴 것, 우리가 주님을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영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에 꾸려는 것들이 거룩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결과를 피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삶의 거룩을 높게 하시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 정복과도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공 신발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을 위해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님의 바라보게 하시사 다시 한번 거룩의 삶의 영광을 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거룩이라는 원하심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질병과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 은혜를 도하시사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사 할 수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 우리 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하루속히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주여 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시간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어느 이 땅의 질병, 코로나19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걸려갈 인간들을 그의 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환자들과 사망자의 생김을 위해서 시간이 우리의 죽음의 얼음을 내리십니다. 죽음의 얼음을 그린다가 들고 있으며 하나님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산소만과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주게 하시고 많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 예수께서 산 소망이 있으면 더욱더 바라보는 사람을 살수 있도록 우리까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래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한국교회를 할 수 있도록 꿈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목마른 우리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어려운 고난을 교회들 가운데 미국에 되는 성도들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성숙한 시기를 제발 여게 하시고 주님의 더욱더 복받아 시간 가운데 정말 자기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그 주의 마음으로 달식하며 슬퍼하며 전통 민족을 보내가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는 발걸음을 주셔서 예배를 자세로 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연구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부르는 주님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영적을 깨어서 믿음하게 만들게 하시고 영적 지혜와 분명을 얻게 하시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 것들 물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소망과 희망이 되실 수 있도록 이단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먼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뜨겁게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성과 주님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쏟고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몰고 사상 초유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 성남지혜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병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되고 이제 평범하지 않는 일상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금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앞장서 나오는 성남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신앙의 나태함이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온전한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삶과 성남제일교회 안에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와 더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전보다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이후부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로 주신 귀한 기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